저는 뭐, 어떤 이제 윤회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저 이제 강아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강아지를 보면서, 저 친구도 결국 현재 윤회의 모습에서 강아지가 돼가지고 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과연 윤회를 하면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윤회를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내 윤회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뭐 불보살들이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윤회할 필요가 없는데 세상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윤회를 한다는 그런 이제 윤회를 자기가 선택해서 온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과연 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처음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울자마자 내가 그 전에 그 불보살이었다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런 의문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할 때 나는 불보살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거의 또 대부분 대승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보살들은 내가 윤회를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윤회를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부처님이 그냥 안 가셨을 겁니다. 예.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45년간을 어떻게 그 삶이 괴롭지 않을 수 있는지, 괴로움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그러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나는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두 가지만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84,000법문은 다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오고 또는 안 갈 수 있고 항상 할 수 있다면은 아예 안 가셨을 겁니다. 아니면은 가셨다가 또 오셨든지. 그래서 그런 말들에 매이지 마시고 결국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역시 해결된 것은 아닐 테니 그런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도의 상태면은 도면은 스스로 그런 것이 자명해진다. 즉 깨달음, 명지 분명한 안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삶의 불편함부터도 온전히 자유로워진다라고 그러셨으니 한번 그렇게 한번 되어보십시오. 어차피 지금까지 그런 것을 분명히 아시려고 노력을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흔쾌히 잘 되시지 않았죠? 이제 어차피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다른 분들 말씀들보다는 부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도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른 도가 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시면 아마 그런 점이 스스로 해결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믿거나 말거나 한번 어쨌든 윤회가 궁금하시니까 윤회에 대해서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개가 개로 보이는 것은 사람 눈에만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또 다른 것도 보일지 모르지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가령 이 뱀 눈에는 개가 개로 안 보인답니다. 사람도 뱀 눈에는 이렇게 보이질 않는답니다. 그리고 개 눈에 사람이 이렇게 우리 눈에 사람이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질 않는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다.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개로 그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 나무로 저것이 나무다, 소나무다, 참나무다 라고 하는 거나 구름이다 라고 하는 거나 산이다 라고 하는 거나 돌이다 라고 하는 거나 호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뱀 눈에는 저렇게 보이질 않는답니다. 뱀도 뱀 눈에 보이는 것도 똑같은 것이 보이는 거죠. 어떤 것이 진짜 모습일까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모습일까요? 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모습일까요? 또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 시력이 얼마십니까? 시력은 망경증 1.0입니다. 예. 그러면 안경을 벗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 안경을 쓰셨을 때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현미경 100배율 되는 현미경을 안경 대신에 쓰시면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다 똑같은 걸 본 거죠? 다 다르죠?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다른 걸 본 게 아닌데. 현미경 배율이 100배율로 봤을 때하고 1000배율로 봤을 때하고 다르게 보인다고 그러죠? 다 똑같은 걸 본 거죠? 100배율로 본 게 진짜 모습입니까? 1000배율로 본 게 진짜 모습입니까? 어느 게 진짜 모습이죠? 그러면 윤회했을 때 저렇게 개로 보인다,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그래서 그렇게 보일까요? 지금 윤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요대로 동물로도 됐다가 사람으로도 됐다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거죠.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을 죽음이라고 그러지만은 반야신경을 보면 부처님은 공에서는 색이 아니라 공에서는 불생불멸이다.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거짓말 같습니까?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면은 그럼 윤회란 뭐죠? 진재님은 어떤 윤회를 말씀하십니까? 뭘 윤회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제 눈에 쓱 보이고 제 생각에서 느끼는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 뭐 윤회라는 부분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것은 우선 보이는 그것이 그대로가 아니라면은 윤회라고 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윤회라는 생각은 그냥 기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회가 뭐다라고 하는 것이 이치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말을 두고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윤회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윤회가 뭔지에 대한 것은 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는 진재님이 생각하시는 윤회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윤회라는 말을 쓰는 사람마다 윤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로서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윤회는 생각 속, 관념 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어디에 가시는지는, 어디로 가시는지, 그것은 이치가 분명하면은 스스로 분명한, 자명한 사실인데, 그냥 사실일 뿐인데,
윤회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보이는 것이 보이는 이대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결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는 그런 윤회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이는 것이 보이는 이대로라고 확증할 수가 없는데, 혹시 어떤 뭐 과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고 과학책도 좀 읽으셨나요? 아니, 좀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컵이니 이 귤이니 이거니 쇠니 어떤 것도 사람이 어떤 것도 이렇다라고 규정될 수 없답니다. 규정할 수 없답니다. 우리는 이것이 명백하게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물건 같지만은 이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제 과학에서는 이미 이것이 이렇게 규정될 수가 없다, 이렇게 독립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상식 수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쇠도 그런데 하물며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사실 나다 너다 그러지만 나라고 이렇게 규정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학에서는, 현대 과학에서는 거의 상식적인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학을 하는 사람은. 단지 보이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이것이 죽고 나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윤회라고 한다면은, 보십시오. 물이 여름에 물을 이렇게 두면은 증발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물이나 모양이 없어졌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럼 물의 죽음인 거예요. 물의 소멸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없어졌습니까? 수증기로 돼서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죠. 수증기나 물이나 그 원소 기호로 하면 H2O라고 하는 점에서 다르지 않답니다. 수증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찬 철판이라든가 찬 돌이라든가 찬 유리를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요. 물이 새로 생겼죠? 어디서 물이 흘러내린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던데 물이 새로 생겼어요. 그럼 이러면 물이 새로 새로 생긴 거죠. 생기다, 태어나다, 이런 말인 거죠. 생기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물이 없던 데서 새로 태어났습니까? 수증기가, 눈에 안 보이던 수증기가 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은 과학을 하는 사람은 다 알죠? 거의 상식이죠? 자, 그럼 물이 없어진, 수증기로 증발해서 물이 없어지면은 물이 없어졌다, 물이 죽은 겁니까? 수증기가 새로 태어나, 우리 눈에 안 보였지만은 수증기가 새로 생긴 거죠? 그러면 수증기가 새로 태어남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수증기가 물로 이렇게 맺혀서 드러나면은 수증기는 없어진 거고 죽은 거고 물이 새로 태어난 거죠?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의 나고 죽음이란 이와 똑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불교의 기본 이제 그 이론에서 윤회의 주체는 아레아식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레아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부처님도 이제 그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내 모든 윤회의 사슬이 끊겨졌다. 윤회의 사슬이 끊겨졌다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방금 이제 그 사람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원리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럼 두 번째, 그럼 윤회의 주체를 아레아식으로 계속 정의하고 있는 불교의 어떤 이제 그것은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처님 살아 계실 때 바로 그런 문제가 대화 속에 남아 있습니다. 즉 사띠 비구라고 하는 그 비구가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윤회의 주체 아니냐. 식이 듣고 식이 말하고 식이 생각하고 그리고 식이 또 윤회하고, 그래서 윤회의 주체가 식이다라고 하는, 그때 벌써 사띠비구라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삿지비교로 불러다고 뭐라 하셨습니다.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냐? 즉 그렇다는 얘기는 시기라는 것이 항상 있어가지고 시기 말하고 시기 듣고 시기 생각하고 시기 보고 라고 하는데 그런 식은 없다. 시기라는 것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시기라는 것 또한 예를 들어서 안식은 보임이 있으니까 안식이 일어나는 거지 보임이 없으면 안식도 없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안식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임이 있으니까 식이라는 자격이 일어나는 거고 보임이 없으면 식이라는 자격도 없는 거다. 근데 그 식을 하나의 연기의 조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식을 어떻게 보면 내가 보고 알고 느끼는 그걸 식으로 정의를 하지 말고 그 식 자체를 하나의 어떤 그거 연기의 조건, 운행과 조건에서 결국은 그런 부분으로 자, 예, 진정님 예, 기본적으로 예.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 사실 이미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이미 그리고 작용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알면 되는 거지 사실을 이렇다고 규정하고 저렇다고 규정하는 것은 규정일 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사실이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가 사실인데 그 사실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는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 규정은 사실에 대한 규정이니 사실이 분명하면은 뭐라고 규정해도 상관없는 거죠. 아니 보십시오. 저를 우보라고 부르든 먹보라고 부르든 뚱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이름이 뭐가 중요하죠? 뭐라고 불러도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아무리 그것이 식이라고 하든 아리아식이라고 하든 없는 것이 그렇게 부름으로 해서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사실을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 뿐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용되고 있는 경험되는 이 사실 이미 작용하고 있는 이 사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을 아리아식이라고 부르든 버선식이라고 부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가령 깨달음이다 분명한 알미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즉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식이다 아리아식이다 아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항상 하는 그런 주체는 없다. 항상 하는 그런 것은 없다. 윤회하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 또한 보임이 있으니까 식이 작용하고 식이 있으니까 생각이 작용하고 생각이 있으니까 의도가 작용하고 의도가 있으니까 말이 나오고 행동이 일어나고 라고 하는 전부 이런 연기작용 작용으로 이야기하는 연기하는 거지 어떤 변하지 않는 주체가 있어서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항상 이 모습으로 바뀌고 저 모습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아리아시라고 부르든 식이라고 부르든 마음이라고 부르든 영혼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문제는 그렇게 부르는 어떤 항상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식이 윤회한다 식이 윤회한다 뭐라고 부르든 윤회하는 항상 모습만 달리하고 항상 하는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 선한 일을 하면 성과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과를 받고 이런 부분인데 금생에 있어가지고 만일 그런 어떤 윤회의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석이 되어버렸을 때 금생의 어떤 아주 잘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발을 받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문제는 예.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과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를 받는다는 것은 존재가 아닌 겁니다. 즉 뭐냐? 선한 어떤 그런 작용이 있으면은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게 되면은 불편이 경험되게 되는 이것이 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주체가 없어도 경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체가 없어도 분명히 경험이 되죠. 불편함도 경험되고 괴로움도 경험되고 기쁨도 경험되죠. 경험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이라는 작용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하는 작용은 작용으로 연계하는 거예요. 보임이 있으면 식이 있고 보임이 없으면 식이 없듯이 그 어떤 그런 지금 이 순간 불편하고 불만족한 이 경험이 있으면은 요 경험의 영향이 다음 경험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돼서 작용으로 그것이 계속 경험돼 연결이 돼 가는 겁니다. 상속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은, 그런 작용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불편함이 경험되게 돼 있어요. 알아지게 돼 있어요. 어떤 주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것을, 그 경험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일 뿐인 겁니다. 어떤 그 주체가 있어요. 즉, 선한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과를 받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는 없어요. 주체는 없지만은, 경험되는 그 경험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음으로써 예를 들어 그 금생이 죽음으로써 끝났다. 일단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이 다시 또 이어진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은 없습니다. 단지 왜 윤회의 사슬이 끊긴다고 말씀하셨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괴로움의 윤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괴로움의 사슬이 끊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 관념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의 관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것,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괴로움의 원인을 업이라고 합니다. 괴로움이 경험될 것이 없으면은 인이 없다, 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이 없으면은 존재가 없느냐,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없느냐,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행위를, 아라한 행위를 뭐라고 그럽니까? 무인작용심, 인이 없이 작용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인, 즉 어떤 이 괴로울 원인이 없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이 작용하는 것은요, 상대방 때문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해소되지 않는 그 괴로움의 경험이 상대방의 말이나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드러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괴로움이 경험되는 드러날 그 원인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런 괴로움의 윤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윤회의 사슬이 끊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괴로움의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온전히 해소되지가 않으면은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다시 또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 작용을 통해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은 계속되는 겁니다. 현상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개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람 눈에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개로 보일 수도 있고, 육백문물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알 수 없어요. 개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경험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작용으로서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요,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윤회의 사슬이 끊겼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이 상태는요, 존재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어떤 그런 보이는 것이 보이는 이대로라고 하는 걸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즉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시고 공중, 공에서는 또 뭔가 시고 공중이라 말고 또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죠. 또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실상의 상태에서는 난다 죽는다, 윤회한다 안 한다, 이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온통 없다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무지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윤회도 없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존재라는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현상, 색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에 따라서 다 달리 보이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윤회한다,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윤회가 끊긴다는 말씀은 온통 존재론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혼동이 있을 뿐인 거예요. 부처님은 물론 존재론적으로 말씀하셨고 존재가 아닌 즉 공, 색이 아닌 색적으로도 표현하셨고 공으로도 표현을 하셨는데 공, 실상 하셨는데 공으로 하신 말씀에는 이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없는 거예요. 단지 작용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란 없다. 사람은 뭐냐? 온 덩어리를 사람이라고 이름하는 거다. 그럼 온 덩어리는 어떻게 작용하는데? 온은 가령 어떤 존재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임이 있으니까 생각이 작용하고 생각이 있으니까 의도가 작용하고 하는 작용의 연기인 거예요. 이것이 오로의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용의 현상일 뿐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런 존재로서의 윤회, 이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오해한 전도몽상된 생각일 뿐인 거예요. 착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윤회가 뭐다라고 아무리 이해하시려고 해도 부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란 존재가 없었어요. 존재란 없었어요. 그러니 나고 죽음 존재가 없는데 무슨 나고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연기된 작용의 현상일 뿐인데 작용의 현상일 뿐인데 그래서 굳이 윤회라고 한다면은 바로 작용되는 그런 다시 말하면 연기작용만 있을 뿐인 거예요. 연기작용에는 나고 죽음도 없고 나고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니 찰나찰나 윤회인 거고 죽는 그 순간에도 지금 살아서 경험되는 그러한 사실은 작용일 뿐인 거예요. 현상만 그리고 물이 이슬로 변하고 수증기로 변하고 수증기가 다시 물로 변하는 그런 현상만 그럴 뿐인 거예요. 그 현상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그리고 현명으로 보면은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것이 조금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물에서 물 안에서 열이 가해지면 작용하는 거나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작용하는 거나 현미경 배율을 높여서 보면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에서 수증기로 바뀐다 그러죠?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고 기화 그러죠? 사실은 현미경 몇 배로 봐야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1000배 배율을 높이면은 기화라고 하는 그런 현상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기화라는 현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적으로 보이는 이것을 기화라고 하는 거지 현미경 100배 1000배로 보십시오. 현미경 100배로 1000배로 보면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똑똑히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보면 기화라는 현상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다시 액체로 나오면 그게 액화입니까? 우리 눈에 액화가 있을 뿐이지 현미경 1000배, 10,000배로 보십시오. 액화라는 현상은 없는 거예요. 나고 죽는 것 또한 똑같이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진재님이 말씀하신 윤회는 이제 아예 문제 될 것도 없죠. 윤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기화가 없는데 나고 죽음이 없는데 현상적으로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조건 하에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인데 현명 선배로 보면 아예 나고 죽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예 윤회란 말, 진재님이 말씀하신 그런 윤회란 말이 아예 있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립자, 밀입자라고 그러죠? 커크라고 그러죠? 전부 다 보면은 그때 되면은 아예 가령 나고 죽는다는 말이 아예 거기는 붙을 자리도 없고 부처님이 어디 갔습니까? 아예 애초에 부처님이 없었는데 어디 가기는 어디로 가요?
애초에 온 적도 없는데 가기는 어디로 가요? 이게 그 유명한 부모미생쟁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의 분명한 이해인 거예요. 이런 것이. 배흉과 배설, 정성이 큰 스님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진 걸려있는 이 화두에 분명한 깨달음인 거예요. 애초에 온 적도 없는데 가기는 어디로 가요? 부처님이 애초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는데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보이는 이 사람이란 존재가 이것이 실체고 이것이 이대로라고 하는 그 착각, 그 무지로 인해서 있는 그런 생각 노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백날 예를 들어서 답을 구해본들 무슨 답이 거둬 주어진들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 공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만 있으면 애초에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 옛날에 스님이 누가 미란다 왕문계인가? 예. 그 왕이 이제 예. 윤회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 윤회는 이 촛불에서 저 촛불로 옮기는 게 윤회다. 이 촛불의 불이 저 촛불로 옮기는 게 윤회다. 예. 아, 그걸로 진짜 탁월한 답변이시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네. 질문 취소하면 되는구나. 뭐, 배워서 뭐 주셔야죠. 질문은 취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스스로 분명해서 자명해야만 해결이 되는 거죠. 해결이 문제지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신재님 스스로 자명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도가 어떤 것이 그 도의 상태, 도의 삶을 살아보시면은 분명히 스스로 그런 문제를 나중에는 아예 질문 자체가 없어진다. 즉 답이 알아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중에는 그런 질문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질문 자체가 사실은 실상에 대한 분명한 알림이면 그런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뭐라고 답안들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존재라는 관념 하에서는 어떤 답이 나와도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면은 반야신경부터 시작해서 온갖 경전이니 모든 것이 다 부처님 말씀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알고 보면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처님이 간혹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몰라서 모른다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야기해봤자 생각 노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치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라 너무나 단순할 뿐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하면 모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시면은 오히려 더 단지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바른 도인지 부처님이 거짓말 하셨을 리는 없을 거고 만약 거짓말 하셨다면 2500년간 그 거짓말이 유지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뽀록이 벌써 나도 났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이 다 그냥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당대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다 그랬지요. 2500년 이상이나 그런 것은 그게 이렇게도 검증하고 저렇게도 검증하고 해도 그 말이 틀리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이제 부처님 말씀 그것이 정말 도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도가 뭔지 부처님이 도를 통해서 그 도를 통해서 명지 밝은 암 분명한 암이라고 그러셨으니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그러셨으니 자, 뭐 믿져봐야 본전이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도가 뭔지 도의 점검 부처님 말씀하신 그 도가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그 도의 점검과 그 도를 생활 속에 적용함을 한번 도의 삶을 사시도록 그것을 노력해 보십시오. 자꾸 답을 찾으려고 쫓아다니시면은 도의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구하는 뭔가 이럴까 저럴까라고 하는 그 상태는 도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는 결코 분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의 상태이만 하면은 머지않아 스스로 분명해지실 테니 자 다시 한번 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도가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시면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구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에게 분명해집니다. 그래야만 해결이 됩니다.